여기 우리가 지금 브레아 시티홀에 왔네, 그치? 파킹 퍼밋 받으러. 파킹 펄밋 받으러 왔는데 그러면서 여기 햇빛이 굉장히 쨍쨍 쬐고 참 날씨가 좋아.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 그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잠시 나를 못 보고 또 잠시 있으면 나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또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해산한 것처럼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를 가지면 기쁜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것처럼 고통하고 애통하고 근심에 있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그걸 나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잠시 못 보고 잠시 본다 그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이 아니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잖아. 그렇게 보는 그 말씀도 있고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막 당황하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그 밤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평안을 주게 하고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잠시 못 보지만 너희가 나를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잠시 못 본다 그러지? 왜 잠시 후에 다시 본다 그러지? 지금 혼돈되고 헛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것이 꼭 십자가의 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땐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까이 동행할 때가 있지만 또 어쩔 때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하고 좀 멀리 느껴지고. 맞아. 예수님이 멀어진 것 같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치. 같고 그래서 평안이 있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역사가 안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때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처럼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마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마지막에 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감되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되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거는 기도한다라는 거거든. 해산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셔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잃고 두려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 기쁨이 다시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때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기도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님이 역사가 안 보일 때 난 이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기도.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근데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참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고 또 특히 이 해산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보지 못했으면 참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것이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여인이 해산하는 듯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왜 당신은 남자니까 해산은 안 해봤잖아. 나는 애를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 게 많이 어떤 했어. 건지 해산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다고. 해산할 때에는 아이가 나올 때 그때는 이판사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무슨 고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부로 구할 수가 없어. 그때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낳아야 돼, 애를.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런 해산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 왜냐면 어쩔 땐 굉장히 간절해지잖아. 간절해지고 정말 우리 삶이 정말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 보지 못할 때지. 그때는. 그렇지.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때지. 그러면서 그런 해산하는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해산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이 어볼트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낯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을 때 그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을 낳을 때까지. 아멘. 응답을 그럼 낳을 때까지. 참 그걸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쩔 때 우리가 불편하고 그럴 때 불평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해산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걸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이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여인이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어떠한 장애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산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당신이 좀 간단히 기도할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낯을 감추실 때에 우리가 해산하는 기도로 주님을 다시 그 영광을 배웠고 정말 주님의 그 얼굴을 다시 뵙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낙심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기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계속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